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동성애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동성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히 공포감을 줄 만큼 매우 심각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한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은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 고전 6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통 요지였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상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을 하면서 세상의 죄악에 물든 문화들이 쉽게 고린도 도시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도 침투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 교회 안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 중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거룩한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도덕적이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미혹을 받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은 바로 이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동성애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불의한 자들의 행위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게 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이 불의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음란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그랬고,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또는 술 취하는 자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다시 말하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술 취하는 자는 그냥 한순간에 술을 먹고 취하는 것이 아니고 늘 알코올이 중독된 상태에서 술 취한 상태로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성적인 죄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살아온 사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적으로 타락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소돔 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동성애와 같은 죄악을 국가적으로 합법화시켰다는 것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겁니다. 국가적으로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죄악을 합법화시켰다는 뜻은 사회 전반적으로 죄악이 만연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성적인 죄악 중에 남색하는 자는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homosexuals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 헬라어 원어로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용지에 보시면 아르세노코이타이로 번역을 합니다. 이 단어가 사도 바울 이전에는 전혀 성경에서 사용된 흔적이 없다는 점이 매우 흥미스러운 점입니다. 아르세노코이타라는 이 헬라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했을 때는 구약에서 옮겨와서 새로 번역을 해서 새로운 헬라어 단어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서 동성애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가증한 일이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한 사람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구약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남자와 동침을 하면을 영어로 구약에 번역한 것을 보면 레위기에 if a man lies with another man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하고 같이 누워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동성애 행위는 있었지만 그것을 지칭하는 정확한 단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사용하는 이 남색하는 자들이라는 아르세노코이타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어휘인 아르센이라는 말이 남성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어휘인 이 코이테가 침대입니다. 침대. 그리고 케이마이는 눕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른 단어를 사도 바울이 합성화를 시켜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아르세노코이타이, 지금 번역으로 말하면 동성애, 호모섹슈얼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본문 9절 앞부분에 이런 불의한 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적 견해를 밝힌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죠.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나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강조하면서 질책하듯이 말씀을 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했느냐? Do you not know the wicked, the unrighteou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유업은 영어로 inheritance라고 합니다. 인이 뭐예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inheritance. 헬라어 원어로는 여러분 제가 적어드리는데 보면 클레로노메오라고 그랬어요.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enter into full possession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확실히 가지고 어디론가 들어가는 것이 유업이란 뜻이에요. 근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디를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유업은 하나님 나라의 참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펴보시면 성경이 유업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기업을 아까 말씀하신 유업과도 같은 뜻인 inheritance를 사용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 기업에 대해서 중요한 특성을 말씀했는데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하면 첫째, 썩지 않는 기업이고 더럽혀지지 않는 기업이고 절대 쇠하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것을 어디에다 간직했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늘에다가 간직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inheritance라는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내가 소유를 하고 어디에 들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예화의 성경이 마가복음 12장 포도원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포도원 비유를 설명을 했는데 그 포도원 비유의 중요한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열심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망대까지 세워놓은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서는 주인은 잠시 타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자신의 종 한 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세를 받고 농사를 지었던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려서 소출한 것에 대한 대가를 보내지 않고 빈손으로 주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음에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두 번째 보낸 종을 포도원 농사꾼들이 머리를 때리고 상처까지 내고 능욕을 한 후에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 보낸 세 번째 종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최후로 누구를 보내냐 하면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 말씀에 보시면 농부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생각을 한 후에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린 후에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버렸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자, 농부들은 상속자를 죽이면 그 아들의 기업이 누구 것이 될 것이라고 믿은 겁니까?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와서 그들을 진멸을 해버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상속이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유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의 뜻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이란 그런 뜻입니다. 유업은 주는 사람이 규정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 기업입니다. 그것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유업이나 기업이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어떤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 결정한 어떤 상태라는 것이 무슨 상태입니까? 유업이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남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지금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불의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상태로 남아있는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남색하는 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음란한 자도, 우상숭배하는 자도, 간음한 자도, 탐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사기치는 상태도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전혀 결코 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한 해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큰 질문이 여러분과 나에게 남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모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냐는 겁니다. 11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가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어로는 that is what some of you were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you were 라고 했으니까 과거형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지금 유업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분명히 새롭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과거에는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동성애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의한 자의 삶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청산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르세노코이타이 호모섹슈얼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남색하던 자들이 더 이상 그런 불의한 일들을 안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의지로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누구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자 할지라도,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불의한 행위인 음행과 간음과 탐색과 남색이 성령의 능력으로 중단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모든 불의한 죄악을 회개하고 청산하지 않고서는 완전히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남색하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우리가 거두어 버리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 내 모두가 동성애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우리가 동성애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불의한 모든 불미스러운 행위들을 회개하고 그 죄악된 행실을 청산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죄가 더 큰 죄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죄이든지 간에 여러분과 내가 또는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그 삶을 정말 청산했는가? 이것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성애자들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적 태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잠시 말씀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이 주장한 이중 예종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중 예종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말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정된 자가 있고 구원에 대해서 버려진 자가 있다, 그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참으로 맞습니다. 예정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버려진 자가 있겠지요.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은 악한 것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다는 거 당연한 거지요. 모든 것이 이렇게 이중적인데 예정이라고 해서 이중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론 하면 무엇인가 사람들 마음이 무척 무겁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데 누군가는 버려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버려진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란 뜻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한계를 드러냈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악의 길에 깊이 빠져들 때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무거운 고통도 여러분과 나에게 허락을 해주시고 깜짝 놀랄 고난의 사건들을 경험케도 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나를 버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아주 받아들이기 힘들고 전혀 이해되지 못할 상황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핑계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다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한계적이 된다는 뜻은 어떤 불의한 자들이 끝까지 그 불의한 행위에서 돌아서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아주 그만큼 죄를 범했으면 이제는 이제 돌아올 만큼도 됐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버려진 상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된 마음과 행위를 자기 의지로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버려진 상태. 이 버려진 상태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선하고 싶을 때 선할 수 있다고 생각해지고 또 내가 악한 마음을 먹으면 내가 아주 악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정말 진실할 수 있을 때 진실할 수 있었다면 과연 이 세상에 버려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순종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진실해야 할 때 진실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버려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할 때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동성애자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실제 경험한 것을 적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인 멜 와이트라는 사람에 관해서 그 책에 적었는데요. 그 친구 멜이 동성애자였음을 알게 된 이 필립 얀시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멜이란 사람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복음주의의 유명한 성경학자였기 때문입니다. 멜 와이트는 후에 본인이 직접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Stranger at the Gate이라는 책입니다. 문간의 이방인이라는 책을 그가 직접 써서 미국의 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를 적나라하게 그 책에서 드러냈습니다. 당시 총 8만 부 정도가 팔렸는데 4만 명이 그 책에 대한 응답을 해올 정도로 이 동성애자들에게 큰 관심을 일으켰던 책이었습니다. 이 참으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게이 그리스도인, 게이와 레즈비언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이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동안 그를 알고 지낸 모든 신학자들과 성도들과 목사들과 가족들은 비밀리에 이중 생활을 해오던 이 멜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 멜 와이트는 돌아오지 않고 게이의 삶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게이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나 필립 얀시는 그 안수를 반대했다고 그의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정에도 적지 않은 금이 갔다고 솔직하게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에서 한 가지 감동을 받은 것은 이 필립 얀시가 자신의 책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밝힌 것이 있습니다. 멜 와이트를 바라보는 자신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음을 회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동성애 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동성애 공포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동성애자와 악수를 하거나 함께 같은 차에 타거나 식사를 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책에서 소개되는 어떤 동성애자에 대한 얘기는 그가 10년 만에 가족과 함께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만 따로 밥상을 차려주는 가족들의 냉대함을 이겨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동성애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당면한 가족의 슬픔이요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바바라 존슨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동성애자임을 알게 된 후 그 동성애자들을 돕기 위해서 스패츌라 미니스트리, 다시 말하면 주걱 사역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창설했습니다. 주걱으로 문제를 때려낸다, 그 뜻입니다. 그녀가 동성애 문제를 다루면서 알게 된 것은 동성애 문제를 결코 로컬 교회가 직접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돕기 위한 비영리 단체들을 많이 세워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자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줘서 불의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도와주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보다도 이런 비영리 단체가 더 유효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널드 레간 정부 시절 미국 공중위생장관을 지낸 에버렛 쿠프 박사라고 계십니다. 그는 메디컬 의사이면서도 복음적인 유명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재임 시절 이런 유명한 말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나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젊은이와 노인, 도덕적인 쪽과 부도덕적인 쪽 모두를 위한 공중위생장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죄는 미워할 수 있으나 죄인은 사랑해 주십시오. 과연 이분이 자신의 신앙을 타협한 자로 여러분과 나는 보셔야 하겠습니까?
동성애가 성경에 위배되고 그 불의한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그들을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회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에게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필립 얀시의 책에서 밝힌 대로 현재 미국 내에는 동성애 행위에 가담치 않고 독신으로 지내면서 씻음 받기를 원하는 동성애자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하기 힘들다면 동성애자를 불의한 자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이런 주곡사역과 같은 스패츄라 미니스트리를 도와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만연한 부도덕한 성적 타락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불안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불안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성적인 문제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께 고개를 들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적 흐름을 거울을 삼아 더욱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동성애 행위는 죄악입니다. 결코 하나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행위와 결혼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로서 담대하게 동성애 공포증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해지십시오.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오직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